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신나시죠? 주님과 만나면 반복적인 일상의 삶에 신바람이 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기대하면서 신나게 집을 나서고요.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기대감에 신나서 집에 돌아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신나는 삶을 살면 세상도 좀 더 신나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뭘 해도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삶.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신난다, 신명난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행복과 기쁨과는 다른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흥. 이게 바로 신나는 삶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행전이 찾아온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신명나고 또 신나는 그런 간증을 들려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수님을 신나게 믿고 네. 또 신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믿어서 신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오늘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주 신이 납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나는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1982년 구로공단에서 처음 시작한 신나는 교회. 2006년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2015년 동탄에도 제2성전을 건축해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신나는 목회로 신나게 예수 믿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복음의 신바람으로 이웃을 살리는 신나는 교회. 신나는 교회는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 안에서 삶과 신앙을 신나게 하는 교회. 신나는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신나는 교회 이정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우리 신나는 교회는 1982년도 구로공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화성에 병점 채플이 있고 또 올 여름부터 이렇게 동탄 채플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돌아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 됐습니다. 네. 33년 동안 뒤돌아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고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게끔. 신나는 교회 이름만큼 목회도 아주 신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혹시 신나는 구호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예. 네,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네. 세상을 신나게, 신나게? 이렇게 외치는 구호거든요. 네. 사실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신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봐야 세상을 신나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신나게 변화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구호가 있다면 또 해봐야죠. 그렇죠. 해봐야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호 외치니까 아주 신나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신나게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첫 아이 유산 후 서원 기도로 자녀가 생기는 축복을 받아 주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어린이집 원장 차영순 집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정말 안에 들어갔을 때 예배당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청년부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탁 찍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초등부 교사를 하라고 임명을 하셨죠.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도대체가 제가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애들한테 그 공과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실을 그만두고 다시 선교신학교 유아교육과에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 후에 이렇게 멋진 가정을 세웠고 1년 후에 제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막달이 다 돼서도 아이가 나오려고 이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날짜는 다급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지내서 월요일 날 낳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간식을 잠깐 먹는데 일어나서 치우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갔었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억지로 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엎드리면서 그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애 아빠가 둘이서 정말 씨 뿌리기 전에 기도했어요. 예,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지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지만 정말 그 믿음 제가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주셨어요. 너무 예쁜 딸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3년 터울로 애를 낳았는데 그때도 정말 애 아빠랑 둘이 손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하셨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너무너무 이쁘게 지금도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쯤에 제가 그 아이들을 놔두고 직장생활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개원을 했는데 문을 열면 항상 엄마 하고 들어오면 아이가 이게 정말 기분 좋잖아요.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나는 정말 아이들한테 그런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때 정말 그 개원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다가 그쯤에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게 만사천리 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쯤에서 저희 어린이집에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아이가 누구야 밥 먹자고 부르는데 이게 막 뛰어오다가 이렇게 모서리에 툭 찧었는데 여기 콧장들에 세 바늘을 꼬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병원에 가면서 전화했더니 오시지는 않고 시청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 사건 하나로 이래서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든 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항상 힘들면 이제 전화하는 것이 있어요. 애 아빠는 멀리 있으니까 그런 근심 걱정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옆에 있는 내 의지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내가 잘해주면 모든 게 다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감사하면서 억지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외쳤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조건을 정말 바꿔주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왔던 아이가 오지 않자 아침 9시부터 저녁에 오후가 되면 3시 반이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나 부족한데. 그래, 어린이집을 다시 채우자. 그래, 좀 영양가 있게끔 어린이집을 채워야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채워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공부하기로 했어요. 공부하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남편의 내조였죠. 그랬어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좀 유아교육 석사까지 마무리하고 교수님이 이뻐 보셔가지고
또 이쪽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는 그런 역량을 겸비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겼더니 감사의 조건으로 맡기셨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이 동탄 성전과 병정 성전을 통해서 산만한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거기에 정말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가운데 유산을 통해서 아픔이 있었고 또 그 아픔 가운데 오히려 기도의 힘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최고의 응답은 자녀들이었어요. 자녀의 응답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우리 딸 박세인 양과 또 아들 박세웅 군, 그리고 남편 박종만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집사님께서 아이를 임신하실 때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아이들을 주셨다, 임신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때 임신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집사님 고백하셨나요? 네, 같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 딸이고요. 네. 요즘에도 뭐 철야 예배 가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네. 아들은 정말 정직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그리고 딸은 에스더처럼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딸로서 하나님의 뜻 귀하게 잘 섬기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신다는 부분 생각만 해도 참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요. 우리 또 에스더처럼 컸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우리 세인 양 반주를 하실 때 궁금한 거, 하실 때 엄마가 그냥 서운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엄마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정말 좋아서 하는 거죠. 아니, 표정 보니까 정말 좋네요. 네, 어때요,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칠 때 좋죠. 하나님이 저 불러주셔서 하는 건데. 그래요. 야, 진짜 그냥 얼굴에 행복하다고 써 있네요. 네? 얼굴에 신나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좋습니다. 우리 아들 세훈 군, 우리 세훈 군은 제가 알기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은 흔히 그러잖아요.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학년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세훈 군은 어떻게 사춘기 그런 거 없이 잘 지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학교 생활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생활이 신나는 교회에 오고부터 훨씬 더 재밌고 열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이 또 찬양하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교회에서 또 찬양 연주도 하고 찬양 특성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찬양할 때 우리 가족이 가장 기뻐하면서 부르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이 찬양을 구원하신 주. 들으면서 네. 굉장히 행복한데, 네. 그 각오 하나하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도 안 미친 것이 없다라는 네. 그런 고백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냥 간증 자체가 감사한데 찬양도 감사네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 나누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학창시절 따돌림 당하며 주님과 멀어졌으나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종찬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한종찬이고 저희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면서 더욱더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부에 이렇게 나가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따돌림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저의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 못했던 제 모습에서 더욱더 위축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종찬아 너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듣지 않고 그냥 자다가 보고 그냥 졸다가 오고 그냥 혼자 주보 받고 그냥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 그거를 좀 안타깝게 봤는지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또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혼자였던 저에게 이렇게 말동무가 돼주시고 제가 이렇게 울고 싶을 때 이렇게 감싸 안아주셨던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이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배를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성숙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저를 이렇게 따돌렸던 친구들을 제가 용서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20살 때 여름 성경 학교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냥 똑같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눈 감고 그냥 기도했죠. 그냥 그런데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쯤에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데 그냥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뭔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달라고 주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옛날 기억들이 회상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더 크게 설 수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활동하면서 회장으로서 사역으로서 이렇게 세워질 때가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요리라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에게 그 사역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리라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삶 속에서 저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게 하셨고 더욱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며 오늘도 이렇게 저희 청년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네, 살 얼음처럼 떨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던 우리 한종찬 청년, 한종찬 우리 형제님의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소심한 성격의 한 학생이 그 당시에 잠깐의 그 일탈 탈선도 있었고 또 따돌림 당해서 가진 그 상처도 많이 겪었고 그랬던 그 연약하고 아팠던 소심한 한 학생이 지금은요 신나는 교회 청년회 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분명한 건 우리 한 형제님께서 청년회 회장을 맡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청년회 회장을 맡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네. 저희 청년들에게 나눠주라고 네. 그 은혜를 나눠주라고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서. 정말 짧고 간결하지만 바른 대답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받은 사랑을 청년들한테 그대로 전하라. 그런데 요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다고 그래요. 선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요리사예요? 네, 요리사 어머, 레스토랑에서 어머, 일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떤 여성인지 참 좋겠네요. 정말 부럽네요. 어떤 요리를 잘하세요? 저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정말 거짓말이다. 참 재능을 그 요리하는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상처받은 이 마음을 청년들한테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정말 또 다른 한 종찬 형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정말 고맙고요. 우리 한 형제님한테 앞으로 승승장구하라고 축복의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야 세지 말라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채워 주시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 번째 주인공은 아버지의 자살로 어두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친구의 사기로 절망 가운데 있다 주님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예비 선교사 김상규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규 집사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셨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죽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요. 청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삶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늘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네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며 조상을 모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고향 땅을 지켜야 한다. 제 삶이 확정된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꿈이 없어지고 나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큰 삶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크게 사는 기쁨도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조그만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가장 절친하게 지내고 가장 신뢰하던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빚까지 지게 되고 그랬을 때 그때 정말 또 저에게 위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자. 일을 하면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이곳 병점이었습니다. 병점에 오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저의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을 제 아내가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많이 위로해 줬고요. 격려해 줬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저 여인과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용기를 내서 또 해서 저희 아내가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 주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런 중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가 데리러 갔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도. 근데 그날 따라 이제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2층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몸에 막 와서 부딪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 아내가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교회를 나간 사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냥 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 같더라고요. 저의 삶을 위로해 주는 말씀 같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그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막 지나가 버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눈물만 흐르는데요. 그러면서 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를 꽉 안으면서 내 등을 토닥거리면서 상규야 잘 버텼다. 임마 너 잘 버텼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특히나 그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이 가슴 막 때리는지 막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하면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책임지시며 너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 하나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나에게 선교사로 보내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삶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품고 지금은 하나님께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저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 아내를 또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집안이 그런 사망의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몰락한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확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이 남성을 한 여성이 구원해 줬어요. 우리 한선미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남편분 가정 잘 들으셨죠? 계속 우셨어요. 저 같아도 그냥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은데 이 가난한 보잘것없는 남성이 뭐가 좋아서 선택을 하셨는지. 그냥 좀 성실하고 착했어요. 네. 어때 소감이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남편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삶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가슴 아팠고요. 늘 네. 가슴 아프면서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 지금 간증 속에 하나님께 만지신 그거를 느꼈고요. 다시 남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그 삶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한 비전을 뭔가를 하려면, 선교를 하시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뭔가 내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나는 교회 문화 선교팀 있죠? 문화 사역팀이요. 혹시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시나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담임 목사님 비전이 이제 선교를 열방을 향해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열방을 향하여 저희들이 생명 살릴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예배에, 기도에 몰입하셨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날을 한번 회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번째 주인공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시어머니께 상처를 받았지만 기도응답으로 아들을 낳고 감사함으로 사랑을 품게 된 며느리 한수남 권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뜨겁게 만나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7살 때 언니들과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남편을 만나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고만 생각해왔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2년쯤 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당시 저희 시아버지의 뇌병변이라는 진단과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의 수술로 인해서 어머님은 너무 많이 지쳐 계셨고 저 또한 둘째가 또 딸이기에 시어머니가 핍박 아닌 핍박을 주셨고 큰 아이와 오랫동안 차별을 하셨습니다. 그쯤 됐을 때 저는 셋째 아이를 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셋째 아이가 너무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딸이면 어쩔 거라는 생각으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남편과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요 축복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월요 축복기도회 때 전 한달음에 달려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믿음이 없는 터고 그날 밤 하나님은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늘고 길고 하얀 팔에 사내아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아들을 주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남편은 아버님의 뇌병변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제가 교회를 가면 성경책을 찍고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고 날마다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둘째 아이가 딸이었고 계속 저에게 계속 온갖 말로 저를 아프게 하기 시작하였고 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만 생각하고 어머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넌 사랑이 없다고, 사랑을 드리라고. 그래서 어머니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너무 많이 미워했고 너무너무 싫어했고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도 마음을 여시고 그랬니 정원아 나도 너 용서한다. 작년에 제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신나는 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신나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셀리더라는 직분을 받는 가운데 저는 다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교만을 떨었더라고요. 그래서 셀리더 직분을 받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구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구나. 너는 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웬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셀리더 직분을 다시 받고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이라는 셀을 만들면서 복음셀 셀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잘 모르는, 정말 말씀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처럼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는 셀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저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직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순남 권사님의 귀한 간증, 눈물의 간증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늘 내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들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한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셋째로 아들을 주셨어요. 네. 너무 귀한 아들일 텐데 네. 속 안 썩이고 잘 자라고 있나요? 너무 예뻐요. 저 아들 아들 자랑, 바보. 아들 자랑. 네. 저희 아들 자랑. 아들하고 같이 철야 예배를 같이 예, 네. 뭐 자주는 아니어도 매주는 아니어도 같이 네. 가거든요. 네. 네, 우리 아들이 같이 저랑 기도하면서 막 기도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너 왜 오늘 무슨 기도했어? 그러면 네. 아빠랑 할머니 기도했어.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야, 믿음 좋은 귀한 아들이 또 네. 태어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아직 시어머니와 남편분이 마음은 많이 열리셨지만 아직 교회에 안 나오고 계세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시어머니와 남편분에게 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권면의 말씀해 주시죠. 어머니, 제가 너무 늘 부족한 며느리지만 늘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어머니께서도 내가 나가야지 하시면서 못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꼭 가실 거라 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야 너무 고맙고 항상 자기도 이제 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언제쯤 갈 건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 믿어. 화이팅 남편. 주께 돌아오기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는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두 분이 많이 열리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더 당겨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교회는 신나는 교회인데 간증은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는데 맞아요. 예. 우리 한 형제만 봐도 왕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왕따는 왕의 자녀는 따로 논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따로 놀게 하시던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서 신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듣고 보니. 예. 네, 은혜는 신남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목사님, 성도분들의 간증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네. 그 믿음이 소망 중에서 그 어떤 환난도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간증 한 분 한 분을 들어볼수록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신나는 교회는 그렇게 복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신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나게 열심으로 섬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월드 휴먼 브릿지 그 화성 대표로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각 지역별로 그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외로운 어르신들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네. 사랑을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한나라 품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한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고요. 네.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신나는 교회의 비전들이 앞으로 열방을 품으면서 놀랍게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